시간 김주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송하시면서 설교자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네, 아주 위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나왔던 사진하고 많이 달라서 놀라셨죠? 예, 요즘 다 기술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녕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 저 사람이 잘 지내고 있나 또는 뭐 정말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이제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 안에 들어있는 안녕이라고 하는 한문은 편안할 안자에 편한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안녕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평안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가 일어나 해서 바로 일어나는 애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학교 가 해서 바로 가고, 공부하라 그랬을 때 바로 하고, 취직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늦지 않게 결혼하는 애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안녕하냐고 하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만 안녕하냐고 얘기하지 않고 버스를 탈 때 누군지도 모르지만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 아저씨, 아주머니에게도 안녕하세요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안녕하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허례허식으로 혹은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들의 안녕이 우리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사는 부부가 매일같이 밤 12시부터 전쟁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참 안녕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노크하고 조용히 좀 해요. 그러면 뭐가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옆집이 안녕한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동네에 어두컴컴한 곳에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서 뭐 나쁜 걸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거든요. 비록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안녕과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안녕이 직결됩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동네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요.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속상한 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가 안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을 제가 가지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고 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란 단어 뜻이 뭘까요? 사랑이란 단어의 뜻은 안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녕하길 바라는 거죠. 누구의 안녕을 바라십니까? 나의 안녕을 먼저 바라시는 분? 예, 좋습니다. 또 누구의 안녕을 바랄까요? 우리 가족의 안녕을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교회의 안녕을 바라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의 안녕을 바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안녕을 바랍니다.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안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픈 손가락 하나 없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관계가 어렵고, 누군가는 재정이 어렵고, 누군가는 동생이 속을 썩이고, 걔는 언제 철이 드는 걸까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결혼을 해서 애가 중3인데 애보다 아빠가 더 속을 썩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크게 웃으시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누구나, 아니면 누가 아플 수도 있고요. 열심히 사는데 재정이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관계가 어려워서 그거 푸는데 몇 년이 계속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안녕하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안녕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전 그게 전도라 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녕하게 살지? 깨달으면 오는 거죠.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을 원한다면 안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안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잠깐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충분히 안녕하지만 조금 더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지금도 예전보다 훨씬 안녕해졌지만 더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큰 범주 안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관심 갖게 되고 그들의 안녕에 관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순간을 넘기는지 관심 없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허리 피는 5살짜리 아이와 똑같습니다. 이마트에서 허리 피는 5살짜리 아이는 엄마의 창피함을 위해 창피함을 담보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고 뭔가를 얻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안녕하지 않구나. 다시 한번 여쭙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안녕하게 사는구나. 어렵지만 저 어려운 무게를 지고 안녕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안녕하실까요? 그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엘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혹은 수풀림자를 쓴다면 하나님의 숲?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마트에서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쪽 어디 기도 잘하는 분이 계셔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 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예수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운전대를 붙잡고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임재하시는데 운전대 붙잡을 때만 임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 안에 십자가 달려있고 뒤에 물고기 붙어 있는데 그때만 임재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트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밤 10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저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이를 훈육할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을 임재하십니다. 내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챙길 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라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는 하나님을 다 얘기해서 정리해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선배님들을 바라보니 왜 고생은 끝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땐 어른이 되면 편한 줄 알았어요. 20살이 되면 내가 돈을 벌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 못 사더라고요. 20살 되기 전까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 일반대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돈 모아서 제가 호출기 사고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 마이마이라고 카세트 왜 벨트에다 차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첫 번째 산 게 그겁니다.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니까 10,000원 쓰기가 힘듭니다. 돈은 제가 버는데 왜 쟤네들이 더 많이 쓰는 거죠? 예,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보다 3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임하겠다.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임할 때 너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15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연봉 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몇 cc의 자동차를 타라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가 아니고요.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안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돼서 새벽제사 쌓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 목사잖아요. 고백하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전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예배입니다. 매일. 집에 아이가 고3이라 11시 반, 12시에 들어오는데 4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이런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해, 그 시간에 일을 더 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 질끔 감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혼내킬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게 해야죠. 그런데 가르칠 수 없습니다. 뭐 머리를 열겠습니까?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여줘야죠. 교만하지 않게, 하지만 너희의 삶과 나의 삶이 달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셨기에 세상의 이 모진 풍파가 진짜 눈뜨고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걸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 엘리밋교회 교인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차역까지 차로 20분 걸립니다. 혹시나 100번도 더 가본 길이지만 문제가 생길까 봐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이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순천역에서 교회까지 버스 타면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지도 어플로 찍었을 때 30분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버스 방향을 잘못 할까 봐 부지런히 탔습니다.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안녕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플로 찍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봤던 길이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17절, 18절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고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한 건 100점에 만점에 100점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 맞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이나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에게 온전함이란 건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낫는 겁니다. 상처가 났을 때 아이들이 길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와서 일단 상처에 묻은 흙을 털고 옷을 준비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약을 바르잖아요. 그렇게 약을 바르다 보면 상처가 아뭅니다. 그리고 흉터가 될지라도 더 이상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비교도 하고요, 사람들이. 돈도, 관계도, 외모도 뭐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녕한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녕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가 계속되고 아물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상처가 계속되고 아물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딱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나 안녕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분풀이를 합니다. 상담용어로 트라우마니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해결을 못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내 자녀를 훈육하면서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좀 떠나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을 가져가고 구약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다 옳은데 안 듣지 않습니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왜 교회 전도사님 말만 들을까? 내 얘기는 안 듣고 나는 목사인데. 교회 전도사님 말만 들어요. 이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도 옳은 얘기를 하고 아빠도 옳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편을 들어주고 시작하느냐 옳은 말만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녕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의도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녕을 전하려면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보통은 마을 사역이라고 하고요. 마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런 마을 사역이나 마을 섬김에 관련된 컨퍼런스들을 가면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하세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우리는 교회가 커서 거쳐야 될 단계가 많아서 마을 사역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또 요즘에는 우리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지역이 이러이러해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을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다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림을 하고 교회도 살림을 하고 집도 살림을 하는 것처럼 언제나 풍성하지 않으니까 있을 땐 있는 대로 없을 땐 없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쌀과 김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건데 안 하려고 어떤 이유를 잡는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 그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방법들로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경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봐 라고 한다고 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들을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림교회 내려와서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봤는데 이 옆에 되게 좋은 공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PPT도 보여드릴 건데 주차장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주차장 쓰시고 평일날은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보이시죠? 네.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자살 예방입니다. 처음 보신 데이터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루에 36명이에요. 10만 명당 26명 정도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보다 4배가 높아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한국 사회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힘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죠. 13,000명이 넘습니다. 순천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가볼까요? 위에 보시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입니다. 자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40대, 50대는 그렇지 않느냐? 2위입니다. 세상에 정말 크고 무서운 질병들이 많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의료보험도 하고요. 병원도 짓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원인은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13%가 병리학적인 원인입니다. 정신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7%는 정신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요. 안녕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저런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면 살아가는 거죠. 우리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시도별 사망 평균을 자살 사망률 평균을 가져왔는데요.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평균 이상 가고 있어요. 그럼 순천은 어떨까요? 놀라셨을 거예요. 전라남도 이렇게 높은가? 순천은요, 이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들인데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보다 높은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 순천과 붙어 있는 여수와 광양과 비교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수는 19명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광양은 22명입니다. 그런데 순천 25명이 넘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25명이라는 건 인구 10만 명당 통계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바꾸면 34명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순천시에서 하루에 34명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여기 지도를 봤더니 교회 바로 옆으로 중학교가 2개 있더라고요. 팔마중학교가 전교생이 630명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왕이중학교가 전교생이 580명이에요. 합치면 1210명입니다. 1210명을 36으로 나누면 33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중학교하고 팔마중학교 전교생이 사라지는데 한 달 걸린다는 뜻입니다. 예, 정말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데이터인 거죠. 우리 동네 데이터를 제가 우리 동네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 거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살려내신, 안녕하게 만드신, 영원한 안녕을 주신 이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안녕하지 못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엘림교회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물방울 거꾸로 있는 게 교회 위치고요. 검정색이 중학교, 파란색이 초등학교입니다. 빨간색이 고등학교고요. 주변에 2km만 한 거예요. 2km면 걸어서 30분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주변 2km 걸어서 30분 안에 학교가 10개 있습니다. 평균 600명이라고 쳤을 때 6,000명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3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보니까 폴리텍 때도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와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이들의 안녕을 고민해야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으로 중학교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딱 저 위치입니다. 2개 다 옆에 있는 학교 진짜 길이 같고요. 저쪽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지도로 보니까 저 왕이중학교에서 엘림교회 지붕이 딱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시란 뜻은 아니고 엘림교회 지붕에다가 왕이중학교 짱 이런 걸 써서 붙여놓으면 어떨까?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창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떨어질까? 하는데 저 앞에 왕이중학교 짱이 써 있으면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엘림교회 지붕에 붕어빵 줄게 이런 게 써 있거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게 써 있으면 설령 먹으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날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크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아니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녕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해 준다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교회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안 할 수 있죠. 예,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앞에 주차장 보면서 딱 이 생각했습니다. 요게 제가 얼굴은 좀 일부러 가린 건데요. 10대들한테 라면을 주는 거예요. 컵라면. 먹고 가라는 거죠. 와서 심각하게 너 이름 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면 먹고 가라. 라면 먹으러 와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우니? 얘기 좀 할까? 엄마가 싸워요, 아빠랑. 아빠가 맨날 때려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됐어요. 선생님이 뭘 해요? 내일 또 라면 먹으러 올게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침 안 먹고 오잖아요. 붕어빵 하나씩 주면서 이거 먹고 가. 아이들 30분 일찍 와서 줄 섭니다. 밥은 안 먹는데 이건 먹더라고요. 붕어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아이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건 또 어떠실까요?
어떤 교회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했더니 교회를 빌려준 겁니다. 저 교회는 교육부의 아이들이, 교회 건물은 좀 커 보이지만 중등부 애들 20명 안 되고 뭐 이런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청소년들이 다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들 중에 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아이들이 이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저런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와보게 되는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 상담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애들은 잘 모르겠어. 저 중학생들 저게 사람이야. 맨날 다크 옆까지 내려와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스팩인데요. 집에 벌써 꽤 있으실 거예요. 6월달이라서. 이거 그냥 다 버리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들고 뭐 이런데 이걸 모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여기 옆에 팔마 아이들한테 아이스팩 3개 갖고 오면 컵라면 하나 바꿔준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겠죠. 엄마 교회에서 라면을 주던데 거기 왜 그런데니? 몰라, 착한가 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붕어빵 받은 아이들이 붕어빵 먹고 입 닦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죠. 어디 갔더니 붕어빵을 주던데. 왜? 붕어빵 주면서 오늘도 행복하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도 엄마의 마음도 지역도 좀 더 안녕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유 드실 텐데 아이들도 우유 많이 먹죠. 저 우유곽을 모아서 부림재지라고 하는 회사에 갖다 주면 저렇게 옆에 있는 테이블 곽 티슈를 보내줍니다. 우유 한 30장 모으면 저 티슈 한 박스 주거든요. 교회에서도 혹시 우유 드시나요? 지역에서 집에서 우유 드시잖아요. 교회에서 모아서 휴지로 바꿔서 저걸 지역에 있는 보육원이나 미혼모 가정에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써도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새신자분들 선물로 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름 쓰시잖아요. 튀김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기름들도 되게 많습니다. 집에 쌓아놓지 마시고 모아서 비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서 전도 물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선물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이 좀 달라. 좀 다른데? 왜 다르지? 그렇구나. 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뿌렸어요. 교회 주보를. 근데 쇼핑을 오신 분들이 그 교회 주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트 카트에다 다 놓고 갔습니다. 마트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와서 다 수거해 가라고. 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비누나 붕어빵이나 뭐나가 요즘 또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쓰죠. 가방 만들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실 만한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빨간색 안에 초록색 조끼 입고 서 계신 분은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아침에 일찍, 엄마 아빠가 출근을 일찍 하는 애들은 학교도 일찍 옵니다. 딱히 할 게 없으니까요. 집에 있다가 지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녹색 봉사단 오시기 전에 저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바뀐 걸 몰라요. 그러면 걷는 불이 바뀌면 저분께서 불 바뀌었다 건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뭐예요? 하고 물어본대요. 나 여기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야. 그래서 저 할아버지 별명이 교회 할아버지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사탕을 가져와서 할아버지한테 줘요.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와서 운대요.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이 부모님이랑 전화해서 교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크고 엄청나고 대단해서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을 녹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요. 사랑은 안녕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받으신 그 명령에 헌신하셔서 순종하셔서 받은 사명을 이 지역을 안녕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